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음성 듣기에 앞서 우리의 영의 믿음의 고백 선포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승리의 비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에서 1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주님께 머무르며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주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 너무나도 기쁘고 사모함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 반복해서 또 외우고 부르고 읽어도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님께 피하여 살았다는 다윗의 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다윗은요, 항상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날마다 피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시편 11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은요, 항상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윗을 보고 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피해야지. 새들처럼 저 산으로 피해 도망가야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다.
하나님의 방탄 유리 방패 안에 피하였기 때문에 나는 항상 보호받고 악인의 원수의 화살의 공격에도 나는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높은 직분에 올랐다 할지라도,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 보이지 않지만 투명한 방탄유리, 방패와 같은 온전하신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체험되고 누려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피하여 보호받은 삶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죄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는 그러한 징계의 아픔의 순간에서도, 쫓기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다윗의 믿음과 같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피하여 대적 사탄의 공격에도 살아남고 승리하였던 다윗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사망의 권세입니다. 마귀는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거짓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 두려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와도 단호하게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망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보다 약한 것이 질병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내어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내어 쫓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삶,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작은 정말 구시와 같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다윗의 믿음, 작은 일, 큰 일에도 정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도요, 믿음 앞에서 망설임 없이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는요, 찬양도 저절로 흘러나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기뻐하고요,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이 낙심될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요, 정말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을 때는 다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성도님들이요,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으면 잘 풀리고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다들 할렐루야 웃으면서 예배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이 다 있어 보여요. 근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제일 먼저 표정이 어두워지고요, 예배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고난 중에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도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하는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잘 나가고 행복할 때는요, 내가 사람을 부르지 않아도, 사람을 찾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야, 나랑 친구하자, 나랑 어울리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대표적으로 로또 맞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요, 내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먼저 알고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가족들도, 원수 같았던 친척들도 그걸 알면 나에게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내가 힘이 없고 약해지고 가진 것 없을 때는, 초라해질 때는요, 사람들이, 그 많던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내 곁을 다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역전되어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1장 1절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을 밝히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움, 믿음을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통해서 도움받고 주님을 통해서 형통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입니다. 애굽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드림 가족들이 세상을 의지한다면, 사람을 의지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어려울 때에 이 세상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이 심판과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임해서 애굽이 멸망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재앙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그 영혼을,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세상이요 사람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에 도움을 받는 자들, 그것에 손을 펼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펴시는 순간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고 정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악인들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방탄 유리 방패에 거하는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영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애굽에 갈 때 애굽에서 도움을 받고 그것이 빠른 길이고 편안한 길이다 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말과 병거를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빠르고 편한 길,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신앙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 봐,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살아서 편하게 즐겁게 살고 있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 라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편법 사용하고 세상의 방식, 말과 병거를 의지했더니 좀 잘 되네, 잘 나가네, 좋아 보이네, 고민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결국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믿음의 사람을 멸망당하도록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나게 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시온의 대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잘되며 사는 것, 이것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요 영벌입니다. 하지만 나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거침없게 되는 거예요. 닫을 자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은 저항이 있고 처음에는 고민이 되고 결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살아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형통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형통에 대해서,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을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형통을 빌고 기도합니다. 이 형통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 되고 계획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모든 꿈과 비전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구해야 되겠죠.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범석 목사님은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기도해.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형통의 개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면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도의 차원이라면 그래, 내가 유행을 바라고 높은 곳에 승진하고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께만 피하여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항상 특송과 간증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정말 특별히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들,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 해결되어서 간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께 피하였더니 나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당장의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에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또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 학업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자리를 빼먹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편한 길, 좋은 길, 내가 사는 길처럼 여겨져서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중에서도요,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정말 사람의 그런 꾀와 요령,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평가도 잘 받고 승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믿음으로 직장을 생활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며 그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직장 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업을 잘해서 사람 비유 잘 맡고 술 따라주면서 정말 뇌물 주면서 적당히 세상의 방법으로 잘하면 내 사업도 편하게 정말 크게 잘 될 거야.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 기업은,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업장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경영과 운영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업을 꾸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께 피하여 의지하면 당장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찬양과 간증이 입술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도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다 우리 영이 받고 먹은 이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또 읽고 또 반복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으로 이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을 살고 나타내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또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편지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만 열 때마다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삶에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살아있는 산 증인, 예수의 증인, 믿음의 증인,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안에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참된 천국을 누렸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높여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